우리 유치부 친구들, 벌써 오늘 3주째 찬양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옆에 계신 우리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파이팅 넘치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죠? 네, 우리 그러면 바로 찬양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밝은 빛이 되시는 외로울 때에 포근히 안아주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해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해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 다해 예배 드려요. 눈을 감고 따뜻함을 느껴요.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되시는 외로울 때에 포근히 안아주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해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해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 다해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해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 다해 예배 드려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헌금 암송 구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네, 이제 헌금 기도 드려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 눈, 기도 손, 기도 무릎 하면 선생님이 기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두 손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들 함께 즐겁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질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림트리 친구들 안녕. 벌써 겨울 영성훈련 3주차예요. 3주차의 주제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친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렇게 회개했대요. 우리 드림트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1월의 말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죄송하지만 길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전 이 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을이요? 당신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던 순례자가 아니었나요? 이젠 아닙니다. 저는 순례자의 길을 따라갈 만한 의인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 넘어졌고, 저기 저 나무가 보이십니까? 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순례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순례자여, 잠시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꼭 의인만이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이 순례의 길이 준비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 빛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연약함을 회개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저 순례의 길 끝에 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순례의 길을 시작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왔으며 빛을 향한 고든 길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돌아서려 했고 그만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드림트리 친구들, 안녕! 오늘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철로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아요. 순례자는 열심히 천국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 순례자는 걸으면 걸을수록 이 등에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점점 지쳐갔답니다. 그때 선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순례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이는 순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게 되었군요.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이 선이가 가리킨 길에는 곱게 뻗은 좁은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나오는데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 순례자는 선의의 말처럼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똑똑똑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석자라고 해요.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군요, 순례자님. 어서 들어오세요. 해석자는 집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 중에 한 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방의 문을 열자마자 순례자는 에취! 재채기가 나왔어요. 그 방은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어요. 해석자는 한 소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 청소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소녀는 물을 뿌려 깨끗이 그 방을 청소했답니다. 방이 깨끗해졌어요. 오, 해석자님,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방은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입니다. 먼지가 아주 많지요. 먼지는 바로 더러운 죄를 의미해요. 물을 뿌려서 먼지가 씻겨나간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요. 복음만이 죄를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집을 나서며 해석자는 순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순례자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순례자는 해석자의 집을 나와 오르막길을 걸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는 돌 무덤이 보였어요.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등 뒤에 지고 있던 이 짐이 스르르 풀리더니 떼굴떼굴 굴러가 이 무덤 속까지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순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드디어 짐이 벗겨졌어. 드림트리 친구들, 저 짐이 드디어 벗겨졌어요. 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니 제 모든 짐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순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순례자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드림트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는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이 나와요. 그 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먼지로 가득한 더러운 방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로 가득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순례자가 등에 지고 있던 이 짐도 바로 죄를 의미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오늘은 2부 활동으로 십자가 만들기를 할 거예요. 먼지가 가득했던 방처럼 친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찾아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기로 약속하며 믿음으로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이름 찬송해요.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색종이 2장과 연필 1자루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한 장의 색종이를 접어볼게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점을 향해서 4번 접어주세요. 다 접었다면 뒤집은 뒤에 3등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접어주세요.
완성! 두 번째 색종이의 한쪽 면에 자신의 죄를 적어볼 거예요. 글씨가 쓰기 어려운 친구는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다 적었다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첫 번째 종이를 가져와서 이 두 번째 접은 걸 끼워주면 됩니다. 짜잔! 완성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붙여줘도 좋아요. 짜잔! 전도사님은 이렇게 벽에 십자가를 붙였어요. 우리 드림트리 친구들도 만든 십자가를 보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는 것 잊지 말아요.